무엇을 따라가느냐? 여부로 인해서 인생이 좌우되지요. 철학을 따라가면 물음표 세계에 이르고 성경을 따라가면 진리의 세계에 이릅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지옥에 이를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르면 내 수준에서 살 것이고 하나님 생각을 따르면 하늘 수준으로 살게 될 겁니다. 이 부르심, 콜링은 사명 혹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오직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임무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자기 삶 살다가 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남긴 발자취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도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제자들도 각각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세리 삭개오도 뽕나무에서 지명해 부르셨죠. 바울 사도도 다메섹에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장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인해서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제 한 가지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바닷가에 남아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의 인생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것인가? 그들은 오랜 시간 갈등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곧 예수의 부르심을 따르기로 결심하니까요. 20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이제까지 누려왔던 일상을 버리고 즉 안정된 삶과 재산과 소유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성공을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 부르심이, 이 중대한 결단이 그저 평범한 어부들의 인생을 180도 확 바꿔놔버립니다. 그들은 조그만 어촌 마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촌부들이에요. 배움도 배경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어요. 그들은 부르심을 통한 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영원을 좌우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19절에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물 깁는다는 말은 준비하고 수선한다는 뜻이지요.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을 깁는다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의미지요. 제자들은 많은 지식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움이나 명예 권세도 없지만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저절로 훌륭한 남편 아내 되는 거, 좋은 부모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 많고 학벌 좋다고 좋은 교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 많다고 좋은 경제인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래 믿었다고 좋은 교인 되는 거 아닙니다. 임직 받는다고 1등 교인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가 필요하죠. 무엇보다 인격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마음 준비가 필요하죠.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목사, 장로, 권사가 되고 윗사람이 되다 보니까 감동도 주지 못하고 덕도 세우지 못하니 교회는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주님 영광은 가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윗사람이 되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 국민들의 관심과 정서를 살피면서 국민들 걱정도 해주고 배려를 해줘도 모자라는 판국에 반대로 국민들이 윗사람을 걱정해야 될 형편인 거죠. 어중이 떠중이 데려다만 놓고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하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죠. 그 다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16절에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고 그들을 부르셨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부른 거죠. 고기를 잡는 시간은 어부에게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능코 뜰 새 없이 바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왜요? 주님은 짜투리 시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시간, 노른자위 같은 귀한 시간, 황금 같은 시간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열정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심이죠. 한 번 뜨겁게, 한 번 반짝 자라기는 쉬워도 오래도록 뜨거움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그러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열정도 그러하지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과 함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다는 책망과 함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명을 받지요. 신약 성경에 가룟 유다의 복음과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데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이죠. 주님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하늘의 복을 버리고 세상 길로 나갔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열정은 모든 일을 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준비, 열심,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바쁠 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라갑니다.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요. 내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힐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이죠.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위대한 스승도 대단한 학벌도 아닙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암송하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이런 삶이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 예수님을 닮아 있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대로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병거는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삶을 채워갈 때 주신 사명 순종하며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머뭇거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랬죠. 그래요. 심장이 허파가 뇌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요. 호흡이 끊깁니다. 순종은 미덕을 넘어서는 생명의 본질이죠. 물론 순종하다가 바울처럼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늘 세움받는 일꾼이나 모든 우리 교우들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의 사람이 돼서 바쁠 때나 틈날 때나 더욱 많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버리는 사람을 불렀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8절.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20절이고.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생업의 수단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적의 말과 생각과 판단을 모두 내어버렸다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죠.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소유했을 때에는 이전 것을 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일꾼이 되려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잘못된 식습관을 버리면 유정병에서 해방돼요. 나쁜 언어 습관을 버리면 관계가 좋아져요. 탐욕을 버리면 범사 감사가 이루어져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면 긍정 마인드로 소망 중에 살 수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은 말씀했습니다. 버린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과감하게 버릴 수만 있다면 버린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잔뼈가 굵어진 평생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건 보통 사람이라면 흉내도 내기 힘든 최고의 가치 있는 결정이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올인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올인해야 할 대상이 누구고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과 방향이 결정됩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과감한 결단력으로 그물과 배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따른다는 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죠. 주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지요.
임직받는 일꾼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 버려야 할 거 있습니까? 잘라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자를 것 자르고 버릴 것 버리세요. 이런 결단력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